축복합니다. 참된 개혁은 나로부터란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립니까? 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진호 형제, 개혁이 뭡니까? 네, 대답 잘했어요. 개혁은 변화하는 겁니다. 자, 개혁은 변화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고집이 센 사람이 올해는 고집을 푸는 것이 개혁이고, 작년에 인색했던 사람이 올해는 좀 너그러워지는 것이 개혁이고, 화를 많이 낸 사람이 화를 적게 내는 게 개혁이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욕심 안 부리는 게 개혁이고, 또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인사 잘하는 게 개혁이고, 개혁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 자세 작년까지는 좀 대충 드렸는데 이제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이 개혁이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개혁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개혁이 가정에서도 진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개혁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신앙이 살고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저도 김재노의 주관으로 종교개혁 세미나 강의를 한 적이 있고, 12월에는 또 유순호의 주관으로 청년 대학생들 제가 또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의 이런 것들 세미나를 많이 할까요? 뭔가 새로워지자는 것이죠. 뭔가 바꿔보자는 것이죠.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기후에서 7년 전에 옥스퍼드 교수가 쓴 한 10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울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소울 비즈니스는 영혼 사업 이런 건데, 직역을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장사를 한 그런 부분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나왔습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에 어떤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접적 동기가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당시 가톨릭의 레오 10세의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로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면죄부를 만드는 것이죠. 두 사람을 임명하는데 판매 총책인 브랜덴부르크의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 아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하고 레오 10세하고 계약을 합니다. 들어오는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그러니까 교황 그 당시에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웅변가 테첼이라고 하는, 조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교황청에서 신학도 하지 않는 테첼에게 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알베르토하고 테첼이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명연설가였던 테첼이 연설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줄을 서서 면죄부를 거금을 내고 샀습니다. 이 면죄부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중간 사이에 연옥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믿음 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연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점프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후손들이, 가족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것이 면죄부다. 엄청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딱 들어맞는 논리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거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자기의 조상들이, 연옥에 갇힌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봅니다. 눈이 뒤집힙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사기꾼들의, 협작꾼들의 그 쇼를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결단하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실행하는데,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 95가지 조항을 적어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붙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황청에서 암살단이 결성이 됩니다. 죽이라. 또 한쪽에서는 회유를 합니다. 야, 여기서 거두어라. 여러 가지 회유를 했겠죠. 뭐 자리를 높은 자를 준다든가 어떤 용기를 준다든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은 루터를 사용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은 구약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아사 왕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참된 개혁은 나로부터라는 주제로 말씀을 세부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참된 개혁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버리는 거예요. 자, 변화는, 개혁은 아까 전형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은 변화하는 것이죠. 자,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르간 반주자.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을 앉아서 보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술로 외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지 부흥하고 변화돼야지 살아납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변화를 시도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 분야에서 계획을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됩니까? 되죠. 변화는 체인지보다는 트랜스포메이션, 폼을 바꾸는 거예요. 모양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개혁하는 것이 밖으로, 폼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개혁의 어떤 개혁이 되고 있다는 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바, 필립스 다 팔려나갔습니다. 심지어 소니도 물건에다가 삼성 로고를 붙여가지고 판다는 얘기를 삼성 주재원한테 들었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제. 소니도. 왜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목사님 가만두십시오. 가만두는 게 어디 갔어요?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그랬는데,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서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공로 의를 여러분이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해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진행돼야 돼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의 교리예요.
그 성화 속에는 변화와 개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개혁돼야 되고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변화돼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머리까지 자랄지어다. 성장하라는 것,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위기상황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 백성이 타락할 때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볼 때 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한미연합 작전하는데 우리 너무 면역이 돼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저는 가상으로 전쟁을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미군들하고. 전쟁이 나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까 박영용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새벽을 좀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혁이 뭐 다른 게 있으면 일단 기도도 시작해야 되는, 기도하지 않고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기 바랍니까? 새로워지기 바랍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참된 개혁은 버리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세 가지 동사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없애야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 나라의 멸망과 진노를 불러오고 있는 이방 신단 산당 태양상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돌아오면은 복을 빌며 자랑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을 빌며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역겨워하고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 자세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보지 마세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아사 왕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경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멸망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변화는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바늘로 손가락만 찔러도 아픈데 마음의 가죽을 칼로 째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무뎌지고 병든 부분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변화하라, 고치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인들이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책망합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들도 많은데 왜 책망 받습니까? 다른 교회를 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도 올바르게 신앙생활 못하죠. 그 말씀에 대한 책망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고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경시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나쁜 습관이, 여러분의 가장 손해되는 습관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그 말로가 나와요. 롯의 사이들은 그 롯이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불이 내릴 때에 멸망을 당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역대하 30장에 보면 또 다른 종교개혁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역시 고독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을 싫어했어요. 아사 왕 때도 역시 싫어했어요. 자기 아버지 때처럼 그냥 놔두면, 타락한 상태로 놔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관 대작들은, 기득권층은 그 타락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이 앞전 정부가 그랬듯이 히스기야 역시 고독하게 종교개혁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절기를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여호와를 찾아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의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웃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비웃는데 그 중에 겸손한 사람 몇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영훈 사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땐 대답을 좀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된 가문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자기 자식하고도 바꾸지 않습니까? 이삭 바치러 갈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두 번째 잘못된 예배 습관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준비하고, 이 예배는 언약 백성에 주어진 거룩한 명령이요 평생 사명입니다. 절대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예배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예배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왕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약 관계성 속에서 예배가 성립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또 새 언약의 백성들인데, 언약은 생명적 연합입니다. 생명적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인데,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보증, 내 삶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내 삶의 생업에 대한 것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언약을 벗어남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지 않는다. 언약을 벗어나고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서울의 한일관 대표 계획에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사람의 생명, 내 가족, 내 자녀, 내 삶, 내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 연합된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고, 그 예배의 삶을 삶으로써 그 언약의 조건들이 유지가 돼요. 그것이 언약 신학이에요. 신학에서 말하는.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됩니다. 대충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 끊임없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우시아 왕도 역시 구약에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문둥병이 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이 났어요. 화를 내다가. 두려운 일. 예배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도 예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절을 보시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제사장들을 사울이 죽여요. 그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왕의 호위병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 그 호위병들이 칼을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면은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칼을 빼지 않습니다. 누가 뺍니까? 이방 사람 에돔이 칼을 빼가지고 무려 85명의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이렇게 사울왕처럼 되는 거죠.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예배가 엉망진창이고 우상이 들어오고, 지난주에 제가 철학박사 PhD 과정 학생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마리아 숭배와 여신 숭배의 비교 연구인데, 그 내용이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간에 불과하죠. 어느 순간에 마리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마리아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던 조그만 책이 있었어요. 가톨릭에 관한 것이죠. 우상 중에 우상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상들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예배를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다, 교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예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 아사처럼 모든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트려야 됩니다. 개혁은 깨트리는 거예요. 주상, 노스로 된 것, 노시 얼마나 강합니까? 그 오한마를 그냥 깨트려야 되죠. 굳어진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교만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굳어지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노라. 말씀을 버리니까 그 사람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고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위에 왔는데 진노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목을 숙이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고 순종하는 거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지금 진노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겨 아바드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다음에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고 다른 세상에 여러 가지 학설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목을 매야 되는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죠. 멸망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병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프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입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제가 잘못 질문했나요? 여러분, 아프면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하면은 못 먹던 사람이 밥을 잘 먹습니다. 마음이 병들면은 하나님 말씀 양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맛있어요? 드라마 이런 게 엄청 맛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드라마 안 보실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자, 드라마라든가 이런 영화가 너무 재밌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없고 말씀을 듣는데 졸린다, 병들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크게 병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 피부가 안 좋아지면 뭘 합니까? 우리 반주자님 뭐예요? 피부가 안 좋아지면 뭐 합니까? 비타민 먹는답니다. 예, 여러분들 피부 스킨케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자, 피부가 안 좋아져도 우리가 스킨케어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보습제를 바르고 뭐 여러 가지 영양 잘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맞습니까? 제가 틀리면 좋은 화장품 뭐 별 팩을 다 하고, 요즘 남자들도 팩을 하죠. 피부 좋아지게 하려고.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끈적끈적하니까 잘 안 바르고 다니는데. 자, 육신도 관리를 합니다. 건강 관리도 하고 별 관리를 다 합니다. 손톱 발톱 관리도 하고 헤어 관리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혼 관리, 이 마음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 4장 2절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기를 계속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세 번째, 찍어내야 됩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냈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습관 찍어내야 돼요. 어느 습관, 불평하는 습관, 그걸 찍어내는 게 개혁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마틴 셀리그만의 그 심리학자 그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는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인성으로 내가 굳어져서 있을지라도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변화된다고 그게 학설에서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형성된 인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에게 타고나고 환경, 선생님, 또 학교 친구들, 굳어져 버린 그 인성, 이것은 잘 변화되지 않는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그랬어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충격이, 임팩트, 충격이 있어야 된다 말이 맞는 거죠. 그 마틴 셀리그만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전기 충격 같은 어떤 충격파가 있지 않냐면 내 본성을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기 충격파 같은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진 우리 인생의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담으로도 부족하고, 이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불,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인성이, 본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실망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 모습,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은 정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되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죠.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말도 좀 변화되고, 불평 안 하는 것도 좀 이렇게 고치고, 불평하는 것도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전기 충격파 같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끝내라는 소리 같아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그 이기성이 있습니다. 이기성, 극단적 이기성이, 이게 우상이에요. 자, 극단적 이기성이 있는데, 자기 편할 대로 사는 것, 자기 편할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에 춤을 춥니다. 금가락지 금고리를 던져서 그 무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에 가운데 놓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우리 인도하신 여호와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 축제 예배, 광란의 예배죠. 잘못된 예배죠. 이것이 하나님이라 가짜를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지금도 역사하시 성령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이기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가대 자주 쳐다봐 달라고 해서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윤혜선 집사님,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따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맞죠? 네, 맞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사람,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따라주고 내 생각대로 충족시키지 않는 사람은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된다면은 이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충족시켜 내 마음대로 좀 따라주면 사랑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내 것을 내놓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제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된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맨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갔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망했거든요. 위기가 왔거든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맨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걸 16일 만에 신속히 마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고 그들이 형통한 길이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보니까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보니까 성전 문이 완전히 너덜너덜 다 떨어져 있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황폐된 성전문을 고칩니다. 수리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것을 내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버려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 다니엘서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판넬로 지은 집을 여러 채 지면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놔두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팥종이 이런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성전을 그런 상태로 두었으니까 유다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외적이 들어오고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노예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인데 만약 여러분의 사는 집은 의리의리하고 깨끗한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흉물처럼 변해있다면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 존중하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꾸고 새롭게 하고 이것부터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히스기야 교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도 역시 예배 회복 운동을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평안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